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신 뒤에 오미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되짚어보게 하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셔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평강 있게 하시옵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들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도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강명교회를 50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와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각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속장님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건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 일속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셔서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남내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 한 프로그램 중에 연애의 참견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고민거리, 사연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연을 보내면 이제 그 MC와 패널들이 그 사연을 이제 읽어주고 재구성하면서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게 됐는데 한 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사연이 뭐였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하인처럼 그렇게 하대한다라는 게 이 남자의 고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친구는 그 이제 여자친구를 부를 때 공주님 이렇게 늘 불렀대요. 우리 공주님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우리 공주님 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늘 대해줬대요. 또 이 여자친구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공주라고 늘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뭐 카톡을 할 때도 오빠 공주는 오늘 저녁에 이거가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또 그걸 매번 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공주님 떠받들어 주는 식의 연애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지나치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들하고 그 유명한 맛집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어. 근데 그 유명한 맛집이 너무 유명해서 줄을 서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1시간이나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이나 줄을 서야 되니까 오빠가 대신 서주면 안 되냐고 이제 그렇게 좀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한 거죠. 이 남자친구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가 망설이다가 결국엔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맛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들을 이제 맞이해줬는데 마음 같아서는 오빠도 같이 먹자, 오빠도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빠 고마워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잘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기분이 몹시 상했죠. 늘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오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는 나한테 이런 것도 해줘,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한 거죠.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한 번은 이 남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연락을 일부러 받지도 않고 문자가 와도 답장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쯤에 한강변의 사진이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카톡으로 전송이 됐대요. 그러고서는 카톡에 오빠가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계속 걷다 보니 한강까지 왔다고. 오빠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되게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이 카톡을 보고 이제 너무 놀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한강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주 대접 받으려고 남자친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남자친구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화가 나서 이게 연락을 안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여자친구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이런 식의 패턴을 자꾸 이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사연을 보내온 겁니다. 이 자매 말로는 나는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난 오빠를 사랑해. 아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오빠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 자매가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오빠의 모습, 나를 공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떠받들어주는 그 오빠의 모습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곧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오빠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과 비슷하게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공주 대우 해주셔야 돼. 왕자 대우 해주셔야 돼. 나한테 항상 기도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주셔야 되고 나를 항상 행복하게만 해주셔야 돼.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한테 삐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좀 삐뚤어지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반성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짧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식상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은근히 불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주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매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남자친구가 자신을 공주처럼 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 오빠,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오빠를 사랑해. 난 오빠를 사랑해. 이 고백에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오빠를 사랑해.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상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최고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많은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이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정말로 한다고 하죠. 이 손과 이마에 정말로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도 붙인다고 하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 다 말씀이 깔려있게 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가? 최근에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써 마음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최근에 나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자꾸 찾지는 않았는가? 오빠 나를 공주로 받들어줘,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사랑받는지 보여줘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았다라는 것,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이 다 보는 체면 앞에 내 체면을 떨어뜨리는 어려움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단단히 삐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은 내 욕구가 채워지기를,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가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전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도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글쎄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만약 말씀하신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잖아요. 망신 중에 망신이고 너무 슬픈 일이고, 망신은 둘째치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너무 무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약 착각했다면 그 착각을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색하거나 힘들거나 지겨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TV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월요일날 이렇게 쉬다가 TV 채널을 막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다가 그 펜트하우스,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죠.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 재방송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뭐 드라마가 순전히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상류층에 오르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바람도 피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 되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채널을 또 돌리니까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런 드라마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거기 나오는 커플들은 하나같이 다 위태위태한 커플들 이야기였습니다. 또 채널을 돌렸더니 이번엔 아예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무슨 예능 프로인지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지만 어이없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뭐 아예 TV에 대놓고 이 한국 사회가 마치 이혼을 무언가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장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옛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나는 짝을 이루었다. 그분과 나는 혼인 서약을 맺었다. 이러한 것이죠. 연애와 결혼은 큰 차이가 있죠. 연애는 만났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연애는 만나면서 잠깐 뭐 엉뚱하게 뭐 한눈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다르죠. 결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세상과는 짝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내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 중요하게 여길 수도 없고 둘 다 사랑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난 둘 다 너무 매력적이야, 난 둘 다 사랑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나는 두 사람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나는 두 사람과 같이 살림을 차리래요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자꾸 세상 것에도 미련이 있는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과 관련한 시험거리가 나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시험도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담배 냄새가 너무 싫겠죠. 하지만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 사람, 이제 담배 끊은 지 뭐 3, 4일 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담배 냄새는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될 겁니다. 또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한테는 누군가한테서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게 너무 불쾌하지만, 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술 냄새가 엄청난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자꾸 유혹을 받고 시험을 계속 받고 있다면,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어중간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심, 그 욕심과 합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박자를 맞추어서 성립이 되어서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담배가 싫은 사람, 술이 싫은 사람은 유혹과 시험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어중간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좋아하고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걸로 여겨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데 사람은 계속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감정으로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신랑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는 저와 광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고백은 100% 완전하지도 않고 또 들쑥날쑥하고 한결같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100%이고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눈 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바알한테 곁눈질 보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은근히 만몬을 의지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뭐 큰 집 지어드릴게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엄청 휘황찬란한 행사를 내가 열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대한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 하나 해도,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작은 실천 하나 해도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고양이를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잠깐 들어 올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작은 순종 하나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천국에서 큰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 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도 더 커지게 되고요.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진짜 사랑,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모든 광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을 사랑하시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고 배반하는 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해주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